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입니다. 8월 11일 마가복음 11장을 읽는데 11장도 33절까지 조금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0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일대에서 하신 사역과 교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장에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내용들을 살피면서 오늘날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장은 1절부터 33절까지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말씀기 책자에 나온 것처럼 크게 4가지의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12절부터 22절까지는 참된 예배와 참된 열매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또 23절부터 26절까지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27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 때문에 어떤 연유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제한되니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냥 걸어서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멋진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아무도 타지 않은 그런 나귀, 좀 볼품 없어 보이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런 아무 뜻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라고 할 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특별히 스가랴서에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의 새끼,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탄 것입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 예수님께서 왕 되신 것은 이 땅에서의 많은 영광과 또 존귀를 취함이 아닌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낮고 섬기는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의 왕이 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많은 사람들의 죽임을 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겸손의 모습, 낮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탄 것입니다. 참으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분께서 겸손히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며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좀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겠구나,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신 나라, 힘있고 부강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헛된 기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자신의 겉옷을 깔면서 또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또 다른 성경에 하면 이건 종려나무가지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나뭇가지를 깔아서 환영했지만 그 기대는, 예수님의 기대는 자신의 이 땅에서의 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기대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것입니다.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는데 그때 저기 보이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것이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러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무화과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어떻게 말했는가? 14절에 보면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게 저주를 내렸던 것입니다. 왜 저주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너무 시장하셔서 열매 없는 그 나무를 보고 그냥 저주하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특별히 외식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종교생활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런 열매 없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그랬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잎이 무성하고 잘 자랐으니까 그곳에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했을 때 가보니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서기관들, 여러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생각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 또 성전에 많은 물건을 파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성전에서 물건을 파고 사는가라고 할 때,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 필요했고 또 비둘기가 필요했고 염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사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냥 아무거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제사 제물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절기가 때 되면 유대에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제사 제물을 갖고 올 때 흠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서 흠이 없는 제사 제물을 파면 되겠다. 사람들은 편의를 가지고 그냥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와서 그 물건을, 제사 제물, 좋은 것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되는 그런 일들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이제 점차 이 성전 안에는 그냥 물건을 팔고 사는 그런 시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목적보다는 이 성전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을까, 또 저 사람보다 좋은 물건을 또 값비싸게 받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로 완전히 탈바꿈된 것입니다. 시장에서 팔고 사는 그 상행위의 그런 더러운 모습들, 그 강도의 구별 같은 그 모습들이 더욱더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자 성전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사고 파는 그런 시장과 같은 그 모습으로 변해버린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면서 한탄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이렇게 성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기 위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그곳으로 해야 되는데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변해버린 그 모습을 한탄하시면서 또 지적하시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또 저물자 또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서 무엇을 만나는가? 아까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어떻게 됐나 보았더니 제자들 보니까 정말 그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만 해도 분명히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풍성한 그런 나무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말라버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이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받을 줄 알고 믿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뒤 문맥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 말씀만 띄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 앞에 있었던 내용은 전혀 상관없이 23절, 24절 마음에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고 또 의심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아무것이나 구하면 되는 것이나 내 욕심과 내 정욕,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것이 반드시 될 줄 알고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띄어서 적용하면 그렇게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무거나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뜻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될 줄 믿으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실히 알아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확실히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밑줄 쳐놓고 그냥 내가 원하는 식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서 무슨 뜻인가를 잘 교훈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고 또 제자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아무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욕심, 내 적용에 따라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 걱정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 근심과 연려하지 말고 그것은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의 어느 부분만 띄어서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전 문맥 속에서 이 내용을 이해하고 또 다른 성경과 함께 전체 성경에서 교훈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고 또 간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했다고 하면 그대로 잘 줄 알고 우리는 그 믿음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여러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냐?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신에게 이루어달라고 간청해서 신의 마음을 바꿔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독교의 기도는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달라고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맞춰 내가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25절 덧붙여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부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자주 고백하는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오늘 25절에서 읽으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지 않았으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하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큰 사랑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들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모습은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고 또 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다 사해 줬다라는 그 생각들, 그 마음들,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여러 가지 해를 끼치고 또 피해를 끼친 사람도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그 잘못을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허락해야지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와 또 사함을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힘쓰며 내 기도가 세상 사람들의 욕심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해야 될 것이며 또 남을 더욱더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등 여러 가지 행하신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외식하는 자처럼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그의 섭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며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성도와 함께하여 주셔서 잘 견디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상황과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여러 세교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주님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